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놀라운 권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형제들 자매들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래로 향하시는 주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는 겸손하고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주 앞에 무릎 꿇는 그 모습이 주 앞에 온전히 예배자로 발견되는 귀한 영혼들 되게 은혜와 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원하오며, 또 주 앞에 귀한 물질 드릴 수 있도록 또 믿음 주심 감사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건강들 하시지요? 더위까지 괜찮죠? 아직은? 덥긴 더운가 보다. 우리 말씀 봅시다. 히브리서입니다.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사한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에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지금 이제 6월 오늘이 3일이죠. 3일. 앞으로 7주 후에 이 날이 돼 있으면, 주일 돼 있으면 수련의 마지막 날을 우리가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수련회는 7월 달에 있습니다. 7월 20일부터 21일, 22일, 23일 3박 4일을 이렇게 갖기로 했습니다. 흥분 안 되시나요? 나는 흥분되는데. 수련회를 많이 하는데 너무 흥분이 막 돼요. 우리 형제들 자매들 막 사모해야 됩니다. 휴가 잡기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죠? 8월 말도 아니고 7월 중순 좀 넘어가지고 20일이니까. 더군다나 금요일, 토요일, 주일, 월요일이에요. 휴가 잡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땡깡을 놓으셔야 됩니다. 휴가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공부하는 친구들 알바하고 뭐하고 막 그러죠. 그죠? 이번에 알바해서 내가 반드시 어느 나라 가 있으리라 하는 친구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나 이때만큼은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플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때는 피해서 아프시길 바랍니다. 죽을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은혜 받고 죽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때 같지 않게 이번에는 히브리서를 이렇게 텍스트북을 잡았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공과를 하듯이 전에 언젠가요, 이렇게 미취학부 이렇게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시절처럼 텍스트를 잡았습니다. 전에 없는 일이죠. 지금까지 텍스트 잡은 적이 내 기억도 없어요. 30년의 CB에도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히브리서를 잡았습니다. 형제들 자매들 7주가 남았으니까 히브리서 길지 않습니다. 13장밖에 안 돼요. 또 호흡이 길지도 않습니다. 짤막짤막하게 돼 있어요. 13장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간단히 썼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말로 간단히 13장을 쓴 것이지요. 한번 꼼꼼히 보시면서 한 주에 미니멈 1독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 때까지 마지막 주에 이제 금요일날 할 때는 목사님 7번 읽고 왔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이 뻔뻔스럽게 말도 안 하네. 그러면 이제 내가 청지기 썼지만 여러분 한번 물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 많은 성경 중에 66권이 있는데 그 중에 왜 히브리서를 잡았소? 이렇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나는 내 인생과 내 영생에 더 이상 비길 바가 없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이제 늘 이제 이렇게 살 때마다 어떤 분이 여쭤보셔요. 이렇게
그 가끔씩 이제 이렇게 이런 일을 얘기할 때마다 그 뭐 이인재 목사님, 당신은 언제가 가장 행복했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난 늘 거침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현재가 가장 행복합니다. 사실 그래요. 진짜 실제로 지금 현재가 제일 행복합니다. 매 순간마다 그래요. 나는 예수 안 믿는 대로 절대로 돌아오고 싶지 않거든요. 여러분 좋아할지도 모르겠지만 중고등부 때 여러분 혹시 좋은 사람 있습니까? 나는 안 그렇거든요. 난 절대 돌아오고 싶지 않아요. 나 예수 안 믿었던 그 모습으로 절대 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 안 다음에 나는 행복이 뭔지를 알게 됐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행복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간 거예요. 난 예수 믿고 말이죠. 내 여기 뭐라고 하나 여기 뭐라고 하지? 등허리에 이렇게 옛날에 그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티셔츠 그게 있었거든요. 나 그거 입고 다니면서 혼자 전도하고 그랬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미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쳤기 때문에. 나는 더 좋은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가 가장 좋기 때문에 다른 게 안 보였어요. 또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한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내가 약간 주저하는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때 내가 처음 신앙생활했을 때 그때 그 기쁨이 지금도 나한테 있냐. 근데 그렇지는 못한 거예요. 더 원숙해지고 또 이제 이렇게 어떤 체계적인 모습은 있고 머리에 지식 들은 거 잔뜩 있고 공부한 거 수두룩박박하고 또 열심히 섬기면서 했던 여러 가지 노하우들 경험들은 많이 있지만 그때 그 기쁨들은 잃어버린 거죠. 잃어버린 거라고 말하기 좀 그럴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하기 그렇지만 그때 그 맛은 아닌 거예요. 그때 그 모습 좀 거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그런 모습들, 섞이지 않았던 것들, 깨끗하고 순수했던 것들. 지금 나이가 이제 그때는 20대 중반이라 한다면 지금 50대 중반이 넘어간 내 입장에서는 다를 수밖에 없겠지요. 근데 그때 모습 생각하면 아쉬움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20대도 계시겠죠. 그죠? 30대도 있을 것이고 40대가 여기 왔나?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리즈 시절, 몸뚱아리 말고 영적인 리즈 시절을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 때문에 앞뒤가 안 보이고 앞만 보이고 오직 예수만 보이고 입만 열었다 하면 예수만 하던 그 시절을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순수했던 모습들, 도무지 섞이지 않았던 모습들, 예수밖에 아무것도 안 보였던 그 시절. 그때도 이렇게 앞에 걱정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걱정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넉넉히 이기고도 남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들. 기도를 잘 못했어요. 나는. 지금도 잘 못하니까. 가서 새벽 기도도 인도하고 뭐하고 하지만 그냥 능숙하게 어떤 분은 말이죠. 기도하면 그냥 내 혼이 싹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 너무너무 막 은혜롭고 막 그런 분들 막 있어. 나는 그렇지도 못한 거야. 말은 버벅거리고 급해야 말을 빨라지고 막. 근데 그때 예수 처음 믿었을 때 기도를 너무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화요철에 있었어요. 화요철에 교사들. 수요철에 청년부 철야도 있었고 CBA 목요철에 있었고 금요철에 있었고 이렇게. 새벽에는 못 일어나고 밤에는 버티기 있어가지고 올빼미 체리라 거기 다니면서 남의 기도 듣고 또 몇 마디 하고 남의 기도 듣고 몇 마디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몇 년 가는 거지. 기도 시간들 내가 마음껏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시간들 막 붙들고 어떻게든지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막. 우리 안에 여러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 여러분 있는 거 아십니까? 지금은 많지 않아요. 그때는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나는 배우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았어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알고 싶어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이 듣고 많이 배우고 나이가 작든 많든 많이 배웠습니다. 순수했다니까요. 여러분 시절에. 영적인 리즈 시절에 섞이지 않는 열심히 있는 또 진실했던 오직 예수만 보였던 그런 때가 내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때를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 때를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런 맛을 아직 못 봤다 한다면 아직 예수를 깊이 만난 게 아닌 거예요. 예수만 보이고 그분으로 너무너무 행복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내가 히브리서를 말하는 그 이유는 히브리서, 히브리, 이게 그 사회학적인 용어였거든요. 이거는 기원전 1세기라네. 한 10세기 전쯤에 또 이 출애굽하던 기원전 15세기 시절에 그때부터 있던 용어예요, 이것이.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있었던 용어예요. 히브리, 이브리 이런 말이. 물을 건넌다 이런 말이. 근데 그 당시 이브리 이런 말은 뭐냐면 이렇게 이거는 어떤 영적인 용어보다는 사실은 사회학적인 용어였어요. 그 당시에 이렇게 소외된 어떤 쫄가리들, 그런 무리들 이런 말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그러니까 이게 유태인들, 그 히브리인들 말고 여러 이브리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고대 근동사에서 굉장히 많이 썼던 것이에요. 얘네도 이브리야, 얘네도 이브리야 이렇게 있다가 어떤 한 사람에게 어떤 한 종족으로 이렇게 수렴이 됐죠. 이게 히브리 종족이에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물 건넜다라는 영적인 의미를 갖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 왜 히브리서라고 했는가? 많이 있는데 특별히 유대인들, 그죠? 근데 왜 히브리라고 했을까? 여기는 사회학적인 뜻보다는 지금 이제 우리는 이 히브리서 지금부터 2000년 전 얘기를 하니까 3000년 전 말고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쓰는 어떤 사람들이, 이거를 받는 어떤 사람들, 히브리 사람인 거죠. 유대인이라 말하지 않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말하지도 않고 히브리 말한 이유는 뭐냐면 영적인 의미를 담고 싶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청지기 써드린 것처럼. 저는 앞으로 이제 7주간에 걸쳐가지고 내가 이 설교할 기회 있으면은 히브리서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점과 또 히브리 사람들 얘기들과 또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에 대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말이죠. 그 첫 번째 크리스찬들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였겠습니까? 당연히 유태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도 유다 지파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제 유대 사람들을 이렇게 무리를 이루면서 그 교회가 탄생을 했죠. 탄생한 사람들, 그러니까 첫 번째 크리스찬들, 특별히 히브리 사람이면서 헬라 사람 말고 이방인들 말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서 60년대 지나가게 되면서 64년, 68년 그 즈음에 왜 그렇게 말하냐면 64년 그 유명한 사람이 등장하는 거죠. 로마의 황제 네로가 등장하게 되면서 유대인들을 다 이렇게 잡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아주 센 핍박이 이전에 없었던 그런 센 핍박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히브리 사람들도 잡혀 죽는 그런 지경이 있게 되면서 어떤 사람들 배교하는 사람이 있게 되고 어떤 사람들 쫓겨다니면서 주일 성수 잃어버린 사람 많이 있게 되고 기도의 뜨거운 감정들, 뜨거운 욕심들, 뜨거운 열심들 식어지게 되고 그런 시점에 이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낀 어떤 사람이 쓴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 속에서 뭘 보고 싶냐면 내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마다 자기가 보여야 됩니다. 자기가 비춰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거기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또 거기에서 나에게 요구하는 교훈이 어떤 것인가, 또 이것을 받아보는 1차 수신자가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보면서 내 모습을 봐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말이죠. 이것이 그냥 히브리서 하게 되면 히브리 사람, 당시 1세기 당시 히브리 사람들에게 쓴 어떤 서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먼저 징검다리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징검다리가 뭐냐면 그때 히브리 사람은 어떠한 지경에 있었는가,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그들이 먼저 어떤 느낌을 받았겠는가, 그들을 먼저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냥 이렇게 성경과 관계없이 받는 것들, 이거는
나름대로 영감이란 말로 이렇게 커버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사정없이 막 튀어버리는 향방 없이 튀어버리는 그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복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복음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상적인 신앙이 되려면 성경이 말씀하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플러스 더해서 은혜를 받는다면 참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이 어떤 지경에 있었는가 잘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내 모습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번에 이제 수련회 준비하면서 말이죠. 2박 3일을 3박 4일로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좀 피곤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우리 형제들 자매들 한다면 2박 3일은 짧은 것 같은 거예요. 3박 4일 동안 있으면서 또 이제 이렇게 자기를 정말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바라고 또 히브리서를 꼼꼼히 보면서 말이죠. 히브리서 속에 짤막짤막하지만 믿음 그리고 예수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위대란 말은 인간에게 많이 써먹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위대성, 예수님의 정말 유일성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이건 히브리 사람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은요. 위대하게 되면 딱딱 떠오르는 것들이 탁탁 있는 것이에요. 뭐가 떠오르겠습니까? 초월적인 천사 탁 떠오르는 거죠.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얼마나 탁월하신 분이신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탁월, 위대 딱 하게 되면 떠오르는 사람 한 명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모세예요. 모세. 예수께서 모세보다 얼마나 탁월하신 분이신가 탁탁 떠오르게 되는 거죠. 또 떠오르는 게 뭐겠습니까? 대제사장. 아론도 있겠지만 아론보다 먼저 있었던 창세기 나와 있는 대제사장적인 인물 누가 있겠습니까? 멜기세덱이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 탁월, 위대, 거룩 이 말하게 되면 탁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 뭐겠습니까? 성전이 있는 거예요. 성전. 옛날에 세워진 그 성전. 그 성전의 그냥 정밀한 시편 119편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밀한지. 정미죠. 정밀이 아니라 딱 들어맞는 그 기가 막힌 그 아름다움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모세가 직접 보고 만든 이 성막이나 또 그 다음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보더라도 정말 기가 막힌 아름다움이 있고 탁월함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아름다우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시냐?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이 갖고 있는 탁월한 그 아름다움들, 놀라운 그 거룩함들, 또 이 위대하신 분 쭉 말하면서 예수님이 이 모든 것보다 탁월하신 분이시다. 이 땅에 지어진 그 성막, 또 성전에 대지상이 있는데 영원한 하늘의 대지상이신 분이 누구신 줄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은 이와 같이 이 땅에 있는 여러 사람들, 여러 거룩한 어떤 것보다 더 탁월하신 예수님 계시지 않겠니?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 11장에 쭉 믿음장,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믿음장 얘기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이렇게 쭉 말한 그 얘기들 쭉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믿음의 또 위대성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탁월하신 탁월성 얘기와 그리고 믿음의 위대성 그 얘기를 같이 번부려 놓은 것이 1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형제들 자매들 이번 수련회 가기 전에 미니멈 7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각 이제 인생의 성경들이 있죠? 나는 예레미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레미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각각 인생의 성경이 있을 것입니다. 또 여기 교회학교 교사도 있을 거예요. 그죠? 마가복음 읽으라고 내가 하도 윽박질러가지고 마가복음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마가복음보다 절반도 안 돼요. 히브리서 꼼꼼히 보시면서 은혜를 준비해 주시고 또 이제 교사들이 계십니다. 교사들 선교사님들 또 이제 특별히 한 배는 읽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칼장도 많이 읽어야 돼. 그죠? 많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들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몇 군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64년, 68년 이 말은요. 히브리서가 쓰여진 그 연대를 말하는 것인데 이때는 말이죠. 금방 내가 이렇게 그 열광적인 열심히 있는 그런 시절 있었다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히브리 기독교인들, 히브리인이면서 기독교인들 그러나 뜨거운 신앙생활 막 하다가 어느 순간에 한번 싹 한뿔 꺾인 그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우리 형제들 자매들은 그런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실 말이죠. 한풀 탁 꺾이기는 아주 쉬워요. 그러나 이것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 이 꺾이는 것도 습관화될 수가 있어요. 습관적으로 꺾이게 되면 한 번, 두 번 꺾일 때 그 다음에 세네 번은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 다음엔 미끄럼틀처럼 쏙 내려갈 수도 있는 것이죠. 신앙도 이렇게 주춤할 때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히브리 사람들 지금 이때 64년, 68년 히브리서가 쓰여진 이 당시는요. 막 달려가다 주춤하게 되고 열정적인 모습이 한풀 탁 꺾인 그런 모습이에요. 그때 이 저자가 한 얘기는 우리의 앞에 계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예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이 말하고 있는 여기 이때 뜨거워졌던 모습들이 잠깐 주춤했을 때 어떻게 다시 한번 회복할 것인가 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예전에 여러분 가끔씩 이제 상처받았다 이런 말도 종종 하고 그러잖아요. 나는 상처받는 게 뭔지를 몰랐던 사람이에요. 상처를 왜 받는지를 모르고 상처가 어떤 건지 이런 사람은 정말 좀 무서운 사람이고 만나면 별로 안 좋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근데 나는 상처가 없었어. 상처가. 많은 말을 듣다 하더라도 나는 넉넉히 감당할 만한 것이 있었거든요. 너무너무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혹시 상처 준 것 때문에 힘든 사람도 있을 수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처를 받진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내가 목사가 되고 나도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상처 많이 받아요. 근데 상처 받을 만한 말도 있어요. 사실 보면.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인재 목사님, 당신의 설교는 이게 실제로 든 거예요. 이인재 목사님, 당신의 설교는 설교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당신의 설교는 공부 많이 한 사람, 공부하거든요. 내가 한번 설교해서 공부 많이 해요. 공부 많이 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잘나체 더럽게 많이 하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뭐 맞춰가는 이것은 성경 공부일 수는 있겠지만 설교는 아닙니다. 이렇게 딱 찍어 말했어요.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분이 목사님이셔요. 당신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분이시고 이인재 목사 설교는 설교가 아니고 성경 공부다. 이렇게 말했어요. 물론 그렇다고 이제 탁 상처가 되지만 그런다고 이제 이렇게 기를 줄 거지는 않거든요. 난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니까. 근데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여기 설교하기 전까지는 내가 7시 예배 설교를 하고 8시 반에 주례를 인도를 하고 9시부터 12시까지는 내가 그 새신자 거기에서 아카데미에서 강의를 3시간짜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오는 거거든요. 좀 있으면 이제 신방을 또 갈 것이에요. 그러면 줄기차게 많은 거 하죠. 그러면 설교가 어떤 거는 제일 많이 준비한 것이 있는가 하면 시간적으로 본다면 두 번째가 있는가 하면 세 번째가 있는가 하면 그러면 네 번째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당신은 어떤 걸 사랑하십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나는 똑같이 사랑하고 이 설교도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나 모르겠지만 이것도 내가 낳은 거다. 내 새끼다. 그것이 있거든요. 내가 사랑하면서 내가 이 설교하면서 일부 예배자를 기억하면서 설교를 하죠. 또 8시 반 때는 주일학 교사들 한 몇십 명 되시는 선생님들 그놓고 또 기도는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또 이 3시간짜리 강의를 하면서 이때는 한 30명 정도 되는 세가족 교사들 나이 몇살 많으신 분들 내가 한마디 하면 3마디 하시는 분들 앞에 놓고 또 강의를 하는 것이 이렇게 또 고민하면서 하죠. 여러분과 같이 할 것들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을 듣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도 이런 얘기 들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절대로 기죽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용하시는 그 설교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힘껏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하는 분은 뭐라고 하겠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말씀 가지고 정말 힘을 다해서 전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죠? 당신이 뭔데 그렇게 11시 예배도 설교를 하고 그렇게 많이 합니까? 당신만 목사입니까? 그거 안 들을 것 같습니까? 난 내가 손들어 나 시켜주세요 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그 말을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소리 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갈 때는 그저 가는 것이죠. 옆으로 셌습니다. 여기 열광적인 시기 때 그때 많은 상처되는 말들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탁 꺾였을 때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은요 쉽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면서 쉽지 않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히브리 기독교인들에게 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 너 힘들지 너 아프지 그 말을 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너 상처받았지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위대성이 어떤 것인지 아느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아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상처 자꾸 만지면요 점점점 덧납니다. 이때 뭘 들어야 되겠는가? 예수 그 얘기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그 얘기 듣는 거예요. 일부 때 예배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토요일날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은 이제 큰 놈은 이제 나가서 이제 분가에 살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안 보여가지고. 작은 놈은 이제 아빠 얼굴을 봐야 돼. 그러니까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죠. 이렇게 가정 예배 드린 다음에 이제 아빠가 또 사과할 말들이 있는 거예요. 또 사과도 하죠. 아빠가 잘못했으니까 사과하죠. 이 사과는 뭐냐면 우리 교회 사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걔도 또 이제 상처가 너무 많으니까 걔가 이제 오래 묵었던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요즘에 모든 교회가 신뢰가 전혀 없다. 교회에 대해서 신뢰할 수가 없다. 옆에 있는 또 이 와이프는 울고 앉아있고 아빠는 땡땡거리고 말하다가 한 녀석은 또 뿔딱 지나가지고 교회를 못 믿겠어요. 100%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나는 내 새끼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들 그렇지 않은가? 다들 상처 있지 않은가? 이거는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에요. 여기 수십 명 있다 한다면 그 중에 딱 한 명, 원흉이 한 명 있는 거죠. 누구겠습니까? 여러분이 보고 있는 바로 그자가 그자입니다. 여러분이 만들지 않은 것이. 목사들이 만든 거예요. 나도 그 중에 끼는 거예요. 여러분의 타도의 대상이 나입니다. 네, 그랬지 처음에 작년에 말이죠. 개혁이 완수되면은 나를 때려 죽여라. 내가 철저히 목사가 죽어줘야 됩니다. 상처들 많이 있지. 근데 여러분 아직까지는 아니라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상처를 보기보다는 우리 앞에 계신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의 사랑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방법입니다.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의 위대성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그거를 말하고 있어요. 너 얼마나 많이 힘드니? 이 당시는 말이죠. 죽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잡아다 죽이니까. 근데 그때 힘들지 어렵지 정말 또 얼마나 그러니 이 말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줄기차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천사보다 위대하신 예수, 모세보다 위대하신 예수, 멜기세덱보다 아론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 성전 기가 막힌 성전 네가 보느냐? 참 성전이 있다. 그 말합니다. 여러 제자들이 있지 않느냐? 그러나 단번에 피 흘리심으로 해결하신 그분의 피가 있지 않느냐?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우리 바로 앞에 있었던 그 조상들 아니겠느냐? 그들이 모든 순간에 자기와 자기 가족과 자기 민족들 살리는 그것이 무엇이겠느냐? 믿음으로 하나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 자매들 히브리서를 꼼꼼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대를 건너가는 그 지혜가 보일 것이고 영감이 보일 것입니다. 어려운 시절을 어떻게 겪어왔는지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이 사람들, 저도 이제 이렇게 요 근래 이렇게 어려울 때 많이 있을 때 말이죠. 사람이 보기가 싫어요. 우리 집은요, 우리 저기 뒤에 신길 3동이에요. 여기가 몇 동인지 아십니까? 여기가 신길 3동이거든요. 나는 신길 3동에 살아요. 그러면 사람들 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얼굴 보기 쉽지 않은 거죠, 이렇게. 시험 들면은,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그죠? 예. 사람 보기 쉽지 않은 거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서 10장 23, 24, 25절. 공중 예배를 패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예배를 떼먹는 것이에요.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 중에 많이 있는 것이에요. 옛날에 제사 안 드리면 죽는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예배 빼먹고 모임 빼먹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다가 기도 열심히 할 때 기도의 맛을 깊이 알아가다 어느 순간에 기도 안 하면 말이죠. 다음에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놓쳐버린 것이에요. 이렇게. 연약한 손, 힘든 무릎들, 발걸음들 이런 얘기 5장에 말씀하는 그 얘기들은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히브리 사람들도 기도가 그냥 삶이 됐던 그런 사람들 어느 순간에 기도의 줄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당연히 있어야 될 양육 체계들이 있습니다. 시험 들 때 양육받기 쉽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기도란에 예배라 왜 이러죠? 교회 그 기능들 아시죠? 교회 기능들, 예배 기능 기억나시죠? 전도의 기능, 봉사하는 거, 그 다음에 교제 코이노니아 하는 거, 그 다음에 교육이라는 게 있죠, 그죠? 이것은 교육 이 5가지에 있는 것이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교회 기능들은 말이죠. 한 사람에게 딱 들어가게 되면 정상적인 교회 한 지체로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2인제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2인제는요. 2인제 속에서 예배를 정말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를 정말 잘 드리고 있는가. 예배 인도 정도가 아니라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삶을 통해서 예수 믿으세요.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예수가 보일 수 있게 그렇게 사느냐 이 말이에요. 전도가. 그리고 봉사가 열심을 다해서 뭔가를 정말 역사하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있는가. 봉사. 교제하는 거, 코이노니아 하는 거. 수다 떠는 거 말고 만나서 영혼들 정말 또 이렇게 예수로 말미암아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교육은 내가 가리키는 것뿐만 아니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또 이렇게 교육받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질 때 정상적인 교회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냐 이 말이에요.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서는 말이죠. 내가 때가 됐으면 이제는 교사가 돼야 되는데 언제까지 젖이나 먹고 그렇게 연약하게 빌빌거리게 살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형제들 자매들 여기 대부분이 모태신앙이 많이 있을 겁니다. 가끔씩 안 사는 몇 명 있죠. 그죠? 그러면 미니멈 20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누구나 다 교사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새내기라고 하는 20살짜리 우리 새내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언제까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히브리인 아니니? 히브리인. 그러면 수백 년, 수천 년간 히브리 사람으로 살아온 것이에요. 근데 언제까지나 젖이나 먹고 이렇게 연약하게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 사람들. 이거는 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까지도 아니고 저의 모습입니다. 저는요. 공부 오지게 많이 했습니다. 자랑질 하려고 그래요. 교수도 했어요. 전도사 20년 했어요, 내가. 20대 중반부터 시험이 뭔지 모르고 달려왔어요. 어느 순간에 뭐 강의해 주시오. 전화 받는 순간에 전화 받으면서 목차를 짤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잘났지요? 근데 강의하다가 또 딱 듣고 하는 그 강의를 하더라도 다른 영혼들 은혜 충만히 받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겠느냐 그거예요. 내가 지금도 이렇게 강의할 때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이렇게 책 이따만한 것도
들춰보고 이게 뭐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준비를 할 때 마치 성령님이 안 계신 것처럼 준비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강의하고 또 설교할 때만큼은 내가 준비한 것이 없는 것처럼 하겠사오니 하나님 마음껏 하시옵소서. 그게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나를 지금도 사용하시게 내가 주 앞에 쓰임받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게 교육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준비하고 주 앞에 쓰임받는 기쁨을 가지고 내가 나를 무릎 꿇리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그걸 놓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나 그렇게 그저 빌빌거리면서 상처 얘기하면서 그렇게 있겠느냐 그 말하고 있는 거죠. 내 얘기. 요 근래 우리 교회 사태를 맞으면서 참 감사한 것은 다시 한번 내가 나를 돌아보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여지를 준 것이 아닌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형제들 자매들 그렇게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면서 교회의 모습을 교회되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모습도 여러분 모습 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자기의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을 발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치 못하는 것, 줄 놓쳐버린 것, 열심히 있는 모습들을 한풀 꺾인 그 주춤하는 그 순간 브레이크 걸린 그 모습들, 공중 모임들에 대해서 귀히 여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8절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7절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예전에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정말 그 생각했던 그 좋은 교사들이 다 이렇게 죽어지게 된 거죠. 순교하게 되고 이렇게. 그리고 13장 8절 그 넘어가게 되면 그때 몇 절인가 이게? 17절. 거긴요. 너희를 지금 인도하는 자들 그들과 같이 마음을 합하면서 그들과 같이 영적 생활을 그렇게 하자. 그러면 예전에 그 위대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사람들은 변변치 않은 것 같아. 그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지 않느냐. 그러면 예전에 하나님이 사용했던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손이 짧았고 그 사람의 손이 길었기 때문에 그게 쓰임받은 것이냐. 지금 사람들의 손이 짧아서 그렇게 된 것이냐.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똑같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너희와 같이 있는 그 스승들과 같이 힘을 합하고 마음을 모으며 나가도록 하자. 위대하신 예수님의 탁월성을 인정을 하고 믿음의 위대성을 인정하면서 같이 가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형제들 자매들 주변의 형제들 자매들 손을 잡아주시길 바라고 또 이제 앞에 있는 그 연약하기 그지없는 선교사들 우리 칼장들 또 이제 그 집의 조장들 셀장들 사랑해 주길 바라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권위를 인정하길 바라며 그러면서 같이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히브리서 13장밖에 안 되고 일주일에 1독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을 안 하네. 자, 여기 이제 마지막에 얘기를 합시다. 여기 이제 히브리서 6장에 보게 되면 한 번 비침을 얻고 여기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4절이에요.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 이 말이 뭐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속출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 내세 능력, 성령에 참여한 바, 하늘의 은사, 비침까지 얻고 근데 이렇게 얼마나 어려운 지경을 당했는지 배교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나오는 그 시점에 이제 이런 사도 바울이라네. 여기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면서 영적 생활 정말 잘하지 않겠느냐. 공중 예배도 안 드리고 예배 또 이제 기도 생활 놓치기도 하고 또 이제 그 모임들 폐하기도 하고 열심 다 지나가 버리고 이렇게 그 헬라피다 하는 그 반보 직전 또 더해서 이렇게 타락한 사람이 많이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겠느냐. 그 얘기를 10장에서 오늘 읽은 데 마지막 마무리하는 겁니다. 거기 한번 봅시다. 우리 같이 19절 보세요. 10장 19절. 오늘 빨리 끝내야 돼요.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소, 히브리 사람에게는 성소는 무지하게 중요한 곳이에요. 이것은요 하나님 만나는 장소고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방법이 거기에 있는 곳이고 또 이 성소를 통해서 새롭고 산 길이 열려지는 것이죠. 근데 정말 새롭고 산 길이 아니라 예전에 있던 그 길이었어요. 그런데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다.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다 또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세상에 계신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에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 하나님께 나가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히브리 사람의 정체성을 회복할 것에 대해서 촉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형제들 자매들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의 피값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롭고 산 길로 우리는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며 예수로 말미암아 그분께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마무리 칩시다. 히브리서를 한 주에 한 번씩 꼭 읽어주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냥 읽지 마시고요. 그 중요한 거 예수님의 탁월성 해봅시다. 시작. 믿음의 위대성. 히브리서 저자는 그걸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탁월하신 분이시다. 네가 갖고 있는 믿음은 위대한 것이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 위대한 사람이 있지 않았니? 지금 네 옆에 있는 형제들, 자매들 그 사람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그분과 그와 같이 하면서 같이 가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46일 지나면요, 우리는 이제 저기 고사리에 가 있을 겁니다. 이름이 좀 그래, 좀 고사리라고 해요. 고사리에 가 있을 겁니다. 가기 전에 말이죠. 목사님 나 한번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사님 보지 마세요. 시험 들고 힘들어요. 피차간에 어려워요. 나도 보지 마셔요. 나도 시험 들어요. 이렇게. 당신 설교는 설교 아니던 사람들 듣고 내가 쇼크 먹었다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하는 것 예수님의 탁월성, 믿음의 위대성 그걸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들 잡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내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제들 자매들 예수님의 탁월하심, 모세보다 천사보다 성전보다 멜기세덱보다 더 위대하신 우리 주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분께 나아가길 사모하며 그분을 또 그분께 집중하는 영적 생활에 승리하는 귀한 형제들 자매들 되게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또 예수 믿는 믿음을 사용하며 천사들도 우러러 볼 만한 그 예수 바라보는 그 믿음 지치지 아니하는 귀한 영혼들 되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원수보다 3분 더 견딜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내 또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